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사순절 이제 5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도 이제 부활절 쪽으로 죽으심과 부활절 쪽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본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순환하는 온 기간 동안에 언제 고통을 당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전에 당하신 고통이 훨씬 많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큰 고통을 갖다가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은 저번에 본 것 같이 십자가의 고통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수천 명이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심한 고통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거다 하는 것을 지난 2주간의 설교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 담대하게 평온하게 모든 일을 갖다가 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볼 때 채찍 맞으면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고통을 갖다 강조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에서 보는 것은 제자들 얘기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 제자의 얘기를 대표적으로 같이 봅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저번 주에 본 58절에서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집으로 잡혀가는 걸 보면서 멀찍이서 따라가죠. 58절에 보시면 멀찍이서 따라가서 제사장집 뜰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가 쫓아갔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겁나서 도망갔던 사람이 가까이서 붙어서 갔겠습니까? 안 그렇죠? 안 잡힌다는 그 보증이 있는 정도의 거리를 띄워놓고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이 조심조심 이제 갑니다. 가서 남의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아마 어두컴컴한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겠죠. 앉아 있다가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으니까 불 가운데로 갔다가 들킵니다. 자, 69절 7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관심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베드로는 상태가 아주 겁에 질려 있어요. 질려 있습니다. 존경하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은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내가지고 칼을 들고 남의 귀도 잘라봤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나는 잡혀간다 그러고 잡혀가니까 엄청 겁에 질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잡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을 다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수석 제자라는 그런 명칭은 있으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이제 염탐하러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데 남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딱 한 요정이 딱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를 딱 알아봐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당신도 거기 같이 있었지? 들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또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쓰던 이름이었다. 굉장히 흔하게 쓰이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책을 보면은 마지막 시점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예수가 두어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중에 두어 명 있으니까 뭐 평민들 중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주 특이한 이름이 아니다. 그죠? 예수, 구원한다는 의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바라니까 다 그 이름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 우리가 예를 들어 이미자 ABC 그러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또는 예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키니까 예수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죠? 딱 모든 사람 앞에서 들키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죠? 모든 범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범죄자들이 딱 들키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요새 우리가 그거 자주 보죠? 딱 해가지고 들켰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고 일단은 다들 부인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죄 지은 자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일행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도 잡혀갈 수 있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들켰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도망가야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문으로 나가려고 이제 도망갑니다. 71절,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가려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앞문까지 갔는데 거기 있던 다른 여종한테 또 들켰습니다.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죠? 딱 짚어 얘기하는데 그냥 그 일당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죠? 내가 봤어요.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천벌을 받지요. 그냥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천벌을 받지요. 꼭 요새 우리 보면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공직 다 내려놓습니다. 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 다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이 천벌을 받지요. 라고 하면서까지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종 한 사람만 알아봤으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73절, 74절 그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종이 그러고 나서 천벌받지요. 나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옆에 섰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하고 있던 걸 같이 못 봤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하고 도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쌀 못하고 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쌀 못하고 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 말소리 들으니까 말하는 거 사투리 들으니까 너 분명히 경상도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이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큰일 났어요. 이제는 걸리게 생겼어요. 그죠?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그 사투리 써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죠? 저주하며 맹세. 우리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는 식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뭔가 하면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건대, 성전을 두고 맹세하건대.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맹세의 최극단, 최고의 수준의 맹세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은 정말로 내 자자손손 전부 다 문둥이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심하게 맹세하는 겁니다. 뭐예요? 극도로 갈수록 더 겁이 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번 겁을 먹고 피하기 시작하면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은 어디에? 한도 끝도 없이 뒤로 물러서야 돼요. 왜? 점점 더 이렇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해야지 한 번 정해가지고 물러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물러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점점 더 겁에 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로 구원이 왔습니다. 뭐예요?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사람에게 구원이 닥쳤습니다. 뭐예요? 닭소리예요. 닭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금방 생각이 났어요.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본인은 그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죽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했던 말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75절 보시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에 엄청나게 부딪힘이 있으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통곡, 자기도 참지 못하는 통곡이 새어나옵니다. 그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알지 못할 때, 가장 알지 못하던,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죠?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뭘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갖다 깨달을 때, 이때는 심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통곡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그 사람을 바른 대로 고쳐주는 통곡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공동체 식구들이 때로는 이런 통곡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곡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로 가던 데서 바른 길로 돌아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그런 통곡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안 되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해주는 통곡이에요. 베드로도 뭐였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큰소리 쳤던 거, 예수님 앞에서 큰소리 친 거,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라고 폼 잡았던 거, 이런 거 다 예수님 잡히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겁에 질려가지고 안전하게 도망가는 것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닭울음 소리가 예수님의 경고와 자신의 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게 평소에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베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용감한 사람, 그죠? 용감한 사람, 성질 있고 용감한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딱 닥치고 보니까 내가 용기는 무슨 용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한심하구나.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구나. 내가 뭐 좀 공부도 좀 했고, 그죠? 내가 뭐 돈도 좀 벌었고, 뭐 좀 해가지고, 나 진짜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일이 딱 닥치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형편없네. 정말 형편없네. 하고, 정말로 내놓고 통곡이, 그때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왜?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없는 나락에 떨어져서 세상 잘 나갈 때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차이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하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문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때가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참으로 믿지 않던 자에게는 그것은 큰 저주입니다. 그것은 유다에게서 받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저 자신 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그 회개가 우리 그 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놓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일하고 자기 목숨, 십자가의 목숨 내놓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내놓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는 거는 내가 제자가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밑으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그죠? 자기를 다 내놨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시작은 이 닥3번 울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심한 통곡에서 시작이 됐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베드로의 통곡과 그 다음에 유다의 후회라고 잡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얘기입니다. 유다의 얘기인데 우리가 2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유다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생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같이 유다가 일부러 예수님을 몰아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당인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로마 군인들을 때려 부수고 기존 체제를 때려 부수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밀어붙였는데 웬걸, 그죠? 유대인 사이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결안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실제로 처형은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정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결정과 처형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관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졌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커졌어요. 자기 생각으로 장난친 게 문제가 커졌어요.
예수님이 그죠?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당할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 그죠?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그의 정죄됨을,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remorse 또는 그 NIV 성경 보면 seized with remorse가 됐어요. remorse는 뭔가 하면은 굉장한 후회를 얘기해요. 어떤 사전에 보면, 옥스퍼드 성경에 보면, 사전에 보면은 참된 회개를 갖다가 했다. 참된 후회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라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기서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후회라는 얘기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아,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그죠? 나중에 잘못했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대한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얘기예요. 아, 나는 내가 그렇게 한 걸 후회해. 나 혼자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나 잘못했어. 그러고 나서 회개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 잘못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걸 갖다 올려드려요. 잘 안 되시나요? 예. 후회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하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아, 나 잘못했구나. 그러고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첫 번째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사람한테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해드릴 거 없어요? 라고까지 나가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면에서 보면 밀양에서 나오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후회예요. 후회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진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른 그 불신자나 다른 성도들이 그런 질문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유다가 여기서 하는 거는 후회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remorse라는 게, 영어의 remorse라는 게 그냥 후회가 아니라 심하게 후회하는 거라니까요. 겉으로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유다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 나 진짜 잘못했어. 그러고 아주 비통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베드로는 통곡을 갖다 했는데 여기서는 통곡까지는 안 갔는데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받았던 돈, 그죠? 돈을 갖다가 도로 갖다 줍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유다가 돈이 욕심나서 예수님 팔았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 돈이 그 정도 돈이 안 돼요. 뭐 5억이나 10억 되면 몰라도 이 돈은 요새 돈으로 쳐도 요새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리는 없어요.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로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무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했으니까 도로 풀어주세요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하지만은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야? 예수는 원래 죄인이고 네가 한 거는 예수를 갖다 나한테 잡아준 것밖에 없어. 뭐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상관없어. 내가 당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를 우리가 봅니다. 유다가 정말로 회개했으면은, 그죠? 정말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내가 까딱 실수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존경하긴 하지만은 이분이 너무 평화적으로, 그죠? 종교적으로만 문제 푸는 것 같아서 좀 정치적으로 좀 힘을 갖다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밀어붙였는데 안 하고 이분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계획일까요?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으로 회개했다고 하면은 아마 나섰어야 될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목숨 걸고 총독을 찾아가든지 누굴 찾아가든지 공개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유다가 그랬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어떻게 보면은 또 유다가 예수님 안 잡아줬어도 딴 사람이 잡아주고, 그죠? 예수님이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제사장들이 놓아줄 리도 없고 백성들이 소동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유다는 참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나중에 동료 제자들에게 비난 들을 거 겁이 나고, 그죠? 주위 사람들, 친구들, 자기 아내 있었으면 아내, 그죠? 가족들한테 비난받을 게 겁이 나가지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5절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했습니다. 자기 책임의 회피입니다. 은 받았던 거, 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돈도로 집어넣고, 나 그냥 죽으면 되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고, 모든 가능성을 갖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영원한 저주로 들어갔다. 영원히 배신자로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영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닭 3번 울 때까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나 정말 잘못했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군. 그러고 그냥 어디 산골에 숨어가지고 평생 그러고 지내든지, 베드로도 아이고 나도 안 되겠네 자살해버리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어떻게 남았을까요? 그냥 수석제자라고 불리던 친구가 그냥 조그만 여종들이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목매어 죽은 배신자. 그죠? 유다 같은 적극적인 배신자 아니라도 겁쟁이 배신자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도. 유다도 그렇잖아요. 수석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개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회개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어떤 단체에서 회개를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엉터리 같고 욕심쟁이 같고 그런 사람한테 회개 맡겨요? 안 맡겨요. 회개 맡길 때는 저 사람 정말로 믿음직하고 사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한테 회개 맡겨요. 그래서 제자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비록 수석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다였어요. 였는데 베드로하고 비등비등할 정도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행동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통곡으로 참여하고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나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 저러실 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밀어붙였습니다. 예수님 위한다고 한 거였는데 잘못됐군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주십시오. 억울하신 분입니다. 라고 나서서 예수님을 적극 변호했으면은 예수님은 죽으셨겠지만은, 그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죽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겠지만은 유다는 어떻게 남았을까요? 일시적으로 범죄했지만은, 잘못 생각해서 범죄했지만은 정말로 참회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은, 잡혀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으면은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 죄를 회피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에요. 자살. 가장 쉬운 해결책을 택했어요. 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배신자, 영원한 반역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아주 처참한 환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을 갖다가 잘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백지장 한 장 차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베드로같이 될 수도 있었고 베드로가 유다같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부인하는 것하고 예수님 판 것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해놓으셨겠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같이 통곡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아니면 유다같이 잘못한 것을 거기서 그냥 놔버리고 내 책임을 지지 않고 몸에 죽어버리느냐. 그죠? 여기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그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떠나고 잘 안 믿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날 가슴을 치는 날이 있을 텐데, 예수님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할 일은 베드로같이 심한 통곡과 회개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떨어졌어. 더 이상 내가 해봤자 교회에서도 비웃을 테고, 그죠?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도 별로 안 받으실 거야. 그러고 그걸로 영적인 자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첫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평온하게 살기를 갖다가 다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은 내 실수로 아니면은 어떤 환경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와 같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은 안 보입니다. 창피하지도 않고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 것 같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해야 되는 건 무슨 길이에요?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나한테 닥치는 수치나 절망이나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감내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길이에요.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은 지내놓고 나면은 가장 보람찬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물러서지 마시고 직면하고, 그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로 빛이 한 점도 안 보인다. 그죠? 사방이 나를 둘러서 사방이 완전히 캄캄하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게 뭐냐. 유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존경하던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팔았네. 내가 이게 뭐한 짓이야. 완전히 캄캄할 거예요. 캄캄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잘 받아주시고 더 굳건한 길로 세워주시고, 거기서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힘들고 정말로 절망이 돼요. 하지만은 우린 다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갈 때 암흑에 정말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더 튼튼한, 그죠? 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더 좋은 환경에 갈 때까지, 마치 욥같이. 욥이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낙마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잖아요.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나 또한 그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면 좋은데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온 고난이면은
정말 더욱더 우리가 낭망 속에, 절망 속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유다와 또 베드로가 동일하게 범죄하였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를 본받지 않고 베드로를 본받아서 우리가 심한 통곡으로 참여하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